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임마누엘 교회 성경 달라 끓는 방식은 이 파트별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트가 1, 2절 같은데 3절까지 간단 말이죠. 뒤에 쭉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그런데 그 해석학적인 파트들입니다. 그게 신학적인 파트로 제가 가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파트별로 이렇게 끊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해갖고 절 위에 이렇게 1, 2, 2절 끓일 것 같은데 여기에 답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여기 이제 그 신학적인 파트들입니다. 이 파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사실 한국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요. 단락별. 그러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한 단락이 되는 겁니다. 단락별 설교가 돼야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교인들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본문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전부 다 단락별로 끊어가는 겁니다. 신학적인 단락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허투루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복음서의 5번째이자 마지막 강화인 24장 25장은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한 예언과 인자의 오심과 현 세대의 종말에 대한 예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장 들어갔죠. 24장 25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는 특히 성전 파괴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붕괴를 언급합니다. 이 강화는 재림에 대한 예언에서 극적인 절정을 이루고 최후 심판이라는 주제의 결정적인 중요성 때문에 종족 묵시적 강화라고 불립니다. 또한 감람산 강화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감람산 묵시와의 관련성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이 행해진 장소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감람산 묵시와의 관련성은 구약 스가랴 14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14장 4절. 스가랴 14장 4절. 다 찾았습니까?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하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묵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화는 곧 다가올 종말 혹은 예측할 수 있는 종말을 기대하라고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종말을 기대해라 이렇게 부추기지는 않아요. 실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유행처럼 했고 그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막 끼워 맞춰갖고 굉장히 히트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고 쓰잘데없는 많이 팔리는 책들 많이 만들어 놨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전천년 후천년 뭐 세대주의 신학들이 팽배하고 있었죠. 그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학적 그 범람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오류라 할지라도 제한들이거든요. 신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 오류를 범하려면 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들, 가능성, 가설들, 하이파스시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신학을 바로 안설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실 토마스 아퀴나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죠. QA, question, A, 그거 의문들 있지 않습니까? answer, 대답하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뭐 어떻습니까? 뭡니까? QA 되는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심지어 어거스틴 신학에 또 보면 신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들이에요. 심지어 켈빈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강요에서 뭐 할 것이다 반이 단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학에는 강력한 제안이 필요할 때조차도 굉장히 조심해서 강력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어느 정도도 위험한가 하면 우리가 불변의 진리처럼 들리는 신학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완전히 어떤가 하면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이걸 성경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진리처럼 완전히 하나님 진리처럼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고백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세시고 그 구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고 구별되는 삼일체 하나님의 있지 않습니까? 이 위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체가 우리 신앙 향상에 도움이 준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선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진리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신학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신학은 항상 신앙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막 그냥 뭐 A QA 이렇게 다는 거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 신학 대전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 아주 시건방진 놈이 하는 짓이죠. 이거 하나님이 있어서. 그리고 그 어그선뜻도 보면 막 이렇게 답을 막 다는 거 이건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거 우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상당 부분은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유, 명백히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는 명백히 드러났을 때 드러났는데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덴이 어디에 지명이다 하는 것조차 우리는 이거 완전히 진리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두려운 마음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백으로 가져가지 답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언은 다가올 종말 혹은 예측할 수 있는 종말을 기대하리라고 기대하기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지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다.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실 것이 분명한데 그때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면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성경은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종말이 임박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고난들은 단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2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실제 이때가 재난입니까? 할 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난의 시작은 사실은 예수님 말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 도움이 안 되는가 하면요, 이러한 재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격을 지금 확정시키는 겁니다. 다시 재난이 시작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했을 때 이 이야기들을 쭉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 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이들은 헤롯의 성정을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심각한 오류들도 있고 또 실제 유대인들이 접근한 부분들이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해석을 할 것인데요, 교회의 근인을 가지고. 자, 이 강화에서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종말은 사실이다 하는 것. 종말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사실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성경에서 만약에 종말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 이야기도 쓰는 것도 두려워하면서 종말은 사실이다 하면서 우리는 떨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종말이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학도 이다라고 답을 할 수도 없고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는 없고, 그럼 우유부단해야 되는 거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면 너 임마 틀려서 할 수 있는데, 신앙으로 분석하고 들어가면요, 신앙에 포함된 신학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네가 하는 그 신앙은 알겠어, 넌 천국이야. 신학적으로 하나님 갔을 때 틀리면요, 넌 임마 틀렸어, 그냥 낙제야, 그냥 지옥이야, 이렇게 되겠죠. 신앙으로 신학을 수용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신학이 틀렸다 하더라도 신앙적 구상이 옳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신학에 많은 답을 주고 있는 교단 신학들 갔다가다 절단납니다. 신앙이 올바르고 신학이 조금 오류를 범할 수는 있다는 개념. 왜냐하면 신학이 워낙 큰 거니까. 광대한 우주와 같은데 조그만 거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거 없는 거야, 이 흠은 없는 거와 똑같이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학이 커버리면요, 이거는 그냥 범죄죠. 하나님을 규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것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묘하게. 자,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형성시키는 부분들. 교회는 어느 가장 작은 교회가 선지자 수천억 명보다도 더 큰데, 그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했을 때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한 정체성, 진위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정해집니다. 묘하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교회들이 정해지고요, 올바른 교회라는 것이 정해지고, 임마누엘 교회도 김경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묘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 이게 역설이죠, 모순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하면서 갑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심이 앞의 구체적 방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심이 마태복음 21장 33절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마지막 언급,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자료들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성전 건물들을 보고 분명히 놀라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놀라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헤롯이 성전이 너무 잘 지었거든요. 우와, 원더풀, 뷰티풀, 우와, 너무 놀랍다,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이제 똑같은 자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와, 엄청나네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반응이 싸늘한 이 모습들, 이걸 그림을 딱 한번 그려보십시오. 와 하는데 헤롯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이 2배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원을 갖다가 집어였고요, 어마어마한 유대인 독지가들이 거기에 출자를 했고, 일례로 이런 거죠. 그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고쳤던 그 미문이라는 것, 미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의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고린도의 청동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청동인가 하면요, 순전히 황금이나 순전히 은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고린도 청동이 낫다라고 평가받은 그 청동인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독지가, 유대인 독지가로부터 그 청동, 그 어마어마하게 큰 청동들을, 그 문인데요, 그걸 갖다 받아. 지금 부서져서 없는데 기록이나 상상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죠. 이 헤롯의 성전이.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시기쯤, 예수님 나중에 부서질 시기쯤 돼서 성전이 완전히 건축됐다는 이런 이제 주장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사실은 디도가 침입했을 때도 성전이 다 안 건축된 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성전은 건축되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되고 있었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이거든요. 이제 이 성전, 이거 뭐 제자들이 딱 예수님 놀라기를 원했는데, 유대인은 무슨 중심이라고요? 역대기가 성전 성소 중심이죠. 우리 기독교인은요, 말라기, 나의 사자, 말라흐, 나의 사자 있지 않습니까? 말라흐, 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나의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죠. 나의 사자, 보내실 이 중심이라면, 역대기는 어떤 중심입니까? 성전. 맨 마지막에 성전을 막 건축하는 데 가서 끝나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타낙이라고 하는 우주 성전, 이거하고 에덴 동산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관계가 있는 거죠. 역시 똑같은 성전 중심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모형론전에서 빠져 있지 못하고, 우리는 구약의 약속에 대한 신약의 성취로서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선포가 잘 안 되죠. 예수 따로, 메신저 따로, 성전 따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아닙니까? 교회의 몸이니까. 이 개념에서 들어가지 못하면 성경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은 그걸 갖다 딱 머릿속에 집어줬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성전이라는. 그래서 유대인이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교회 건물밖에 구원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성전의 개념이라는 걸 갖다 우리는 쫙 집어엮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자들처럼. 엉터리 신학자들은 안 집어엮고 있지, 요즘 다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을 끌어보려고 합니다. 성전 건물을 막 가르쳐 보면서 뭐 예수님 적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헤롯이 새롭게 단장한 성전은 거대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예수님의 예언에 놀랐을 것입니다. 멋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발현하는 것 같은데 무너진다고 하니까, 다 짓기도 전에 무너지는 거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언은 후에 왜곡된 형태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나중에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1절 한번 보죠. 이거 이제 요 뒤에 겁니다. 26장 61절. 이제 왜곡시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제 이거 예수님 작살낸 데 서죠. 또 27장 40절 한번 볼까요?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제 이 왜곡하고 조롱한 데 서죠. 이 왜곡의 모습들은 에덴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습성들이죠. 하와가 왜곡해서 해석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이런 왜곡의 습성이 있었는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왜곡의 습성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선포의 묵시적 성향을 곧바로 인식합니다. 이게 왜 곧바로 인식할까요? 이 유대인 문화를 알 필요가 있어. 그렇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은 언제겠습니까? 두 번째 성전이 망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 망하는 날. 자, 그러니까 묘하게 내가 이제 이거까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주석까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이게 틀리지 않는데 묘하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비슷한 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나 다 이단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요한에슬리 같은 경우 비슷한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도요, 기독교하고 모든 구원 사상이 사실 해석하면 비슷하고 같아요. 자, 이제 제자들이 선포의 묵시적 성향을 곧바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주전 586년에 일어난 첫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대의 성읍들을 황폐케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제 여기 이 안에서 그거 완전히 요거 첫 성전 파괴가 되자 이거 작살나는 이 부분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파괴는 최후의 심판 때를 알려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 형태가 닮아 있어요. 어떻게 닮아 있습니까? 자, 이제 처음에 메시아관도 닮아 있다고 했죠. 유대인에 대해서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만나가 내리고 성령이 오고 유대인이 열방의 어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가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묘하게도 성경 방식과 마귀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방식이 같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 40일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죠. 만나죠, 만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어떻게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잡아주리라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고 그리고 나한테 절하라 천하 만국을 내게 줬다. 유대인이 열방이 업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야 십자가 사건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한테 이야기했던 메시아 사역을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루게 해줄게. 너 빨리 메시아 해 그냥. 이렇게 마귀가 그걸 갖다 제안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열방의 어떤 유대인 되게 해주고 만나 돌돌로 떡되게 하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성령들 있지 않습니까? 부릴 수 있게 너 얼마든지 해라 라고 마귀가 이야기할 때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렇게 닮아있죠. 우리가 그거 실질적으로 메시아 삼중직이라고 할 때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우리가 어떻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할 때 어떤가 하면 온 인류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인류의 떡을 갖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바트라하메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태어났을 때 모형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집니다. 부강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떡집의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정말로 생명의 떡을 제공하는 이 떡, 만나 개념이죠. 그리고 교회 개념에 오순절날 성령이 왔죠. 그리고 실제 새 하늘과 새 땅, 뭡니까? 유대인이 열방이 어뜸이 된다는, 그러니까 그거 올바른 통치의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형태예요. 그런데 뭡니까? 유사품입니다. 유사품은 완전히 다른 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두 번째 성전이 함락되면 종말이 맞는 거 아닌가 했을 때 맞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모형론적이다. 두 번째 성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삼일체적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면 종말이죠. 실제 닮아 있는 거예요. 닮아 있는데 이게 비슷하면 완전히 뭐가 다른가 하면 이들은 건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비슷한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비슷한 꼬라지들을 보이고 있죠. 이거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전체 미국 교회 뭐 전 세계 교회가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야 니들 빼놓고 다 이단인가? 이단이라면 이단입니다.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맞다고 해도 올바른 사람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위대한 수학자 하나가요, 어린애 수천억 명 모아놓은 것보다요 훨씬 더 정확하게 풉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수조 명이 모여가지고 맞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하나가 아니라는 건 아닌 겁니다. 완전한 전문가가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이런 것 때문에 고독해지는 거죠.
뭐 애꾸 마을에 가면 눈 두 개 있는 사람 병신 취급받는다듯이, 실제 올바른 선지자는 여기서 계속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맞더라. 그런데 어떻게 된가 하면 두 번째 성전 파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더럽히고 있는 행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종말은 뭐 어떤 식으로 가속되고 있는지, 종말은 아마 점차적으로 계속 가속되고 있고, 지금도 종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 종말이 시작된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개념들입니다. 3절 봅니다. 기존 종교 질서의 재요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2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4장을 보면 심판이 성전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사시 의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화를 전하기 위해 산 위에 앉았을 때처럼, 산상순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를 말씀하시려고 다시 한 산, 여기서는 감난산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산 위에 앉았죠. 마태복음이 어떤 구조로 적혀 있는가 했을 때, 문학적 구조로서는 모세오경의 구조입니다. 마태복음을 완전히 하나로 요약하라면 어떤 말인가? 성취예요. 구약의 약속에 대한 신약의 성취가 마태복음 주제예요, 크게.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가장 큰 거 성취예요.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뭐다 이렇게 많죠. 많은데 실제로 가장 크게 맥락은 성취,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어떤 내러티브인가 할 때 모세오경의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가고 입애굽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출애굽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입애굽하듯이 예수님께서 입애굽하고 헤롯에 쫓겨가지고, 그 야곱의 자손들은 가뭄에 쫓겨가지고 입애굽하고, 예수님은 헤롯에 쫓겨서 입애굽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자 출애굽하고, 스스로 출애굽을 하죠. 못해는 등띠 밀려가지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십계명을 받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위에 산상순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해석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고 열받아갖고 십계명판을 확 밑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놈들 보고 확 던지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죠. 이제 이런 것, 이거 딱 모세오경 구조를 쫙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가 이게 의도가요.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성경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사용됐던 것이 모세오경과 시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만약에 이야기한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면 신약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할 때는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경으로 쭉 뒤에 이제 성경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 뭐 바울의 책이 성경으로 불릴만 하다, 뭐 하다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된가 하면 그 당시 그 교사들의 교과서처럼 사용됐던 부분들입니다. 가장 교과서로서 적당하다. 이때 교사들은 목회자들 개념이에요. 오늘날 뭐 교사, 뭐 집사 이렇게 하니까 그거 보는데 이게 목회자 개념들이에요. 교사나 집사들, 뭐 이렇게 직분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쭉 서였어요. 그래서 실제 산에 앉았을 때처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를 말씀하시려고 다시 한 산, 여기는 감난산에 앉으신다.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의 모습들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4장 4절에서 종말론적 사건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산에서 종말론적 강화를 시작하십니다. 스가랴의 말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제자들입니다. 뭔가 하면 이거 제자들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보를 얻고자 예수님께 조용히 나갑니다.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징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성전 부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알고 대피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인 거예요. 뭐 믿어봤자 본전이지 뭐. 이들이 진짜로 믿음 가지고 이렇게 묻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곧 다시 고기 잡으러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교육의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막 계속 그 잔소리하고 계시거든요. 설교를 막 계속하고 계신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됐으니까 막 속성으로 막 계속하지. 이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40일간 가르칠 때 제자들이 고기 잡으면서도 인간들이 이런 걸 막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말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뻥쳤나? 그리고 뭐 그냥 가버렸네 뭐 이렇게 하고 아쉬워하고 그때 왜 그 말 했을까 하고 고기 잡으면서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종합이 되는 겁니다. 이 막 속성가해처럼 막 쪽집게 가해를 지금 막 하시는 거죠. 막 계속 뭐 그 진짜 금곡조 같은 말을 막 던져요. 이 멍청한 인간들한테 막 던집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나 유목민들 특징이 암기력이 좋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들은 구전연성이 발달된 거예요. 암기력 좋다는 연산법이 발달되어 있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도 구전전성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져 갖고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보통 근데 이게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옛날 저 몽골 같은데 가면 옛날 그 징기스칸의 일하들이 어떻게 지내집니까? 구전으로 정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그거 음조가 있죠. 인토네이션이죠. 곡조처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외우기 좋은 이 방식들인데요. 한번 몽골 이런 데 가서 또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지. 보면요. 뭐 태양별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한번 이거 딱 들어보세요. 이 내용들이 이거지요. 이 음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징기스칸께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산으로 넘었다 송나를 치셨는데 뭐 저거 이렇게 율격을 막 갖고 있죠. 음격을. 뭐 그리고 평범에서 촉패양하무가 뭐 저거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음조. 음악 부르듯이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그거 이제 하는 이것들이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뭐 덜덜 돌려하고, 심지어 저거 뭡니까? 랍비들은요, 오경이라는 거 통이 때문에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쭉 돌리다가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막 나가요. 그래 아브라함이 뭐 어쩌고 하다가 연사 입 딱 끊으면요, 딱 이쪽에서 끊으면 요거하고 이것하고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이거 돌리면서 막 이야기할 때마다 쭉 돌려. 그러다 이 설교자가 딱 이거 있지 않습니까? 딱 뭉쳐. 그러면 딱 일치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성가해를 막 하더라도 이들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다 가설적 제안들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괴로워했다기보다도 종말은 분명히 온다고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오기는 오는데, 그럼 예수님이 좀 정보를 좀 알고 있나? 뭐 예수님 말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종말은 다 온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보를 얻고자 예수님께 조용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는 이런 거죠. 제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는 스승들이 배려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제자들의 특권이죠. 오늘날처럼 편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 진리를 갖다 밖으로 가르친다는 개념이 이 시대는 적습니다. 참 묘한 게, 진리 같으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은 이기적인가 하면요, 피타고라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 비법을 다른 데 유출시키면 그 제자를 갖다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요, 저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열받아갖고 욕을 합니다. 아니 스승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무슨 왜 욕을 하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적어낸다고 하니까, 아니 당신 책 적어내면 말이야, 내만 알아야 되는 모든 걸 다 같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게 무슨 현자입니까?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거든. 그 이제 재산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한테 이야기하지. 왕이시여, 그거 아니다. 내가 하는 이 내용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한테 가해받지 않고는 책 박아서는 모릅니다 하니까 알렉산더가 그때 화를 푼다고. 그럴 때거든요. 이 유대교 랍비가 실질적으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명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진리를 누구든지 공평하게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야 될 것인데, 여기서도 랍비만의 다 안에서 비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번 써먹기 위해서 한 번 말 딱 공포하면 한 번 써먹으면 다른 사람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꽁꽁꽁 잠가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써먹을 죄가 한 번 따놓으면 죽을 때까지 묻고 갑니다. 이런 식이야. 이 무슨 비법이라고. 예를 들어 된장을 말이야 만들 때 콩으로 만드는 거야. 이거 딱 숨기고 가는 거예요. 다들 콩 만들어 먹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숨기고 안 밝혀진 것들도 많습니다. 써먹을 일이 없으면. 그런데 이게 어떤 왕이 필요했을 때 자기 가오를 딱 내세우고 부하고 관계됐을 때 콩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치사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편만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백가라고 하는 이 인간들도 보면 자기 학문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비기를 군주가 알기를 원했던 거죠. 나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을 갖다가 딱 그거 적어냈을 때 공자가 감탄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참. 그러면서 막 진짜 그거 뭐 삼천도겠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지 보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손자병법이 그 뛰어나는데 뭐 그러면 저거 주역보다도 나합니까? 이게 주역보다는 못해도 뛰어나다. 뭐 주역은 뭐 마르고 닳도록 읽었다 하지, 그치? 뭐 이런 이야기도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이 비법들. 그러니까 실제 그 손자가 그 정도 비법 적는다는 것은 상당한 큰 배려들이에요. 이런 걸 갖다 좀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께 정보를 얻고자 나아갑니다. 다른 데 안 가르쳐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는 않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레미야나 이런 거 온 동네에 정보를 흘리실 때 얼마나 예레미야가 값싸 보였겠습니까? 아니 진짜 저거 비법 같으면 뭐 제자들이나 좀 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온 동네방네 뭐 예루살렘 성이 망하니 뭐니 하고 뭐 70년 뒤에 돌아오니 하는데 뒤에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억 속에는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 문파의 비법이 돼야 되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내놓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 구약을 보면서도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제안 드립니다. 자, 엘리야, 엘리사,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왕한테 이런 거 특별히 뭐 자기 말한 게 별로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보면 만약에 이 논리대로 같으면 지 비법 아는 거 가르쳐주는 거 인식했던 거죠. 돈 되는 데만 부른 거지 자기 명예 되는 데만. 그 아방한테 가서나 이 뻥긋거리지 다른 데는 뻥긋 잘 안 거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인간들이 좀 그런 거예요. 그 반면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먹고 살만하거든. 왕족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엘리야는 보면 그 엘리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조금 생활 형편이 좀 나은 놈들이 좀 더 후에 보면 생활 형편이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놈들이 훨씬 더 인색이에요. 보면 그 이사야 같은 경우는 보면 좀 왕족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알아주는 거 세상 알아주는 거 많이 떠버리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훨씬 떠버리는 숫자가 적죠. 자기 나타나는데 이런 데만 딱 민감하고 이런 부분들, 인간적인 부분, 이거는 이제 그냥 의미입니다. 우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데 사람 사는 이 모습들이 보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는 부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잔치 잘난 척도 막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고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걸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에 해당되는 질문을 동시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에는 성전 파괴와 이 시대의 종말을 분리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를 물었는데 뭡니까? 성전 파괴하고 종말하고 야들은 하나로 보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종종 사건들을 연대순위 아닌 주제별로 배열을 했는데 이 강화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거 다 빠는 게 아니고 주제별로 지금 배열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법적으로 별개인 두 개의 사항, 즉 성전 파괴의 시기와 종말의 시기를 동시에 언급하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강화에서는 답변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34절에서 볼 때는요, 이 사건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주의 임하심을 말하는 종말론적 대단원을 지적하는 징조, 세메이온, 이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징조. 제자들은 이 두 사건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었고요, 즉 예루살렘 멸망은 종말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세대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 마태는, 과거에는 야들이 생각했던 건 어떻습니까? 유대교적인 사고에서 생각했죠. 그러면서 마태는 지금의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제안은 어떻게 제안됩니까? 기독교적인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린 사고가 마태가 툭 던져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론으로 변합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유대교라는 교회와 예수교라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내용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툭 던져보니까 기독론이 되었어요. 이걸 갖다가 유대교 안에서 툭 던져버리면요, 유대교가 됩니다. 귤이 뭐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요? 실제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난다, 이걸 갖다 우리가 무서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